남태평양의 한 섬이 있는 군도에 군함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함장이 저 수평선 너머에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이 보여가지고 분명히 조난 신호다 생각을 하고 방향을 돌려서 그 근처로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망원경을 통해서 보니까 한 남자가 작은 무인도에서 흰 천을 흔들면서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륙선을 타고 이제 다가가는데,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보니까 남자는 하나인데 뒤에 보니까 오두막 세 채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그 섬에 도착을 했는데, 이 표류한 남자가 너무너무 반가운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구하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배가 이 좌초가 돼가지고 어부인데 배가 좌초가 돼서 지난 5년 동안 이 섬에서 혼자 생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함장이 조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아니 근데 왜 오두막은 세 채가 있는 거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한 채는 제가 사는 집이고요, 한 채는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하나는 뭡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입니다. 아마 무인도에서 굉장히 심심하셨나 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 그 무인도에서 예전 교회, 지금 교회 지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그 신앙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마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분은요, 오늘날 기독교의 어떤 세태를 풍자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멀쩡한 오두막을 두고 또 오두막을 하나 져가지고 예전 교회, 지금 교회 나누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과 더불어서 마음에 가지고 계셨던, 주님이 생각하셨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 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는데, 대형 교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혹시 이 무인도에 좌초한 사람처럼 그렇게 외롭게 혼자서 오두막 짓고 예배하듯이 예배하는 성도들은 있지 않을까? 혹시 우리 베델교회 그런 성도님들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베델교회 한 가족이 되어서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멤버십 선서를 해주셨는데, 선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교회 가족이고 이 교회 정말 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헌신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귀한 거예요. 제가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 앞에 나와서 선서하는 거 싫어서 멤버십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하셔도 됩니다. 선서는 꼭 나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프라이빗 선서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뭐 때문에 못한다 이런 건 없어요. 다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 되기 위한 어떤 약속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그런 과정들을 밟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월드비전의 이사였던, 또 고든 코넬 신학교의 이사였던 레이튼 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와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어떤 문제와 과제가 무엇인지를 한 문장으로, 너무 탁월한 문장으로 딱 기술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인용해서 같이 읽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팔레스타인에서 관계로 시작해서 그리스로 옮겨 사상이 되었고, 로마에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리고 유럽과 미주에서는 기업이 되었다. 기독교는 본래 관계였는데 그것이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사상이 되었다. 아이디어, 철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변적으로 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독교가 다시 로마 제국의 국교화되면서 그것이 인스티튜션, 제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이제 서구로 옮겨가면서 유럽과 북미주에서는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기업이 되었다. 엔터프라이즈가 되어버렸다. 여러분이 레이튼 포드 목사님은 이 미국에서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장로교 목사이면서 강연가이면서 여러분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처남입니다. 많은 집회를 다니고 훈련하고 기독교를 고민하는 지도자로서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의 과제가 무엇이냐, 다시 관계적인 기독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이 과제, 관계적인 기독교, 관계적인 교회를 만드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인교회들은 교회를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키친이에요. 키친, 주방. 식사할 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들, 시무장로님들과 교육자들과 함께 인근에 있는 미국 교회를 좀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3,000명이 넘는 교회인데요, 건물도 뭐 굉장한 퍼실리티를 가지고 있는데 주방이 없더라고요. 교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뭐 사다 먹으면 된다 그러고, 뭐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떡을 떼며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는 것, 그것이 관계적인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베델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배 후에 친교실에 내려가셔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실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레이튼 포드 목사님이 기독교가 관계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좀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럼 화면을 보시고 공란에 들어갈 답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마음속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분하고 정답을 비교하겠습니다. 교회는 뭐다라고 옆에 있는 분하고 지금 제가 10초 드릴 테니까 얘기하십시오. 네, 앞뒤로 하셔도 괜찮고, 교회는 뭐다. 네. 네, 그래도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세 분이 말씀 안 하셔서 제가 5초를 더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지 시작.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성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사회학자들은 사회 조직을 크게 1차 집단, 2차 집단으로 나눕니다. 1차 집단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소속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가정, 혈연관계 이런 것이 1차 집단이고, 2차 집단은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1차 집단일까요? 2차 집단일까요? 태어나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많은 성경학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래 교회는요, 지역 사회, 어떤 확장된 가족과 같은 1차 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원래 교회는. 그런데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교통이 발전하면서 지역성이 탈피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 어떤 상업적인 마케팅이 접목되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2차 집단의 성격이 더 강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1차 집단과 같은 어떤 그런 특징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보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는 성도들, 나랑 아무 상관없는, 뭐 저분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러 왔겠지, 그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또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가족이 되어서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바울의 모든 관심은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그 관심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15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의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21절에서 2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승귀는 승천하셔서 존귀하게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승귀를 이야기하는 다른 성경 구절도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오늘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본문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의 본문은요,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셨는데, 영광을 받으시고 능력을 가지셨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 영화로움이 그리스도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의 무엇입니까? 머리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머리가 영광을 받았는데 발은 영광을 안 받을까요? 머리가 존귀하게 되셨는데 손은 비천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몸 전체가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신 그것이 모든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존귀하게 되셨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영광, 이런 존귀함이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21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본문에 보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의 운명이 여러 갈래로 갈렸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이 단어들이 어떤 정치적인 힘이다, 그래서 교권을 통해서 왕권을 흔들고 제국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가지고요, 중세 교회는 그런 정치력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나온 이 단어들은요,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이름, 판토스, 오노마토스라고 하는 단어, 이 오노마토스,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이름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데, 이 신학자인 해롤드 회너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이름이란 신적인 능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어떤 영적인 존재로 사람들이 예배하는, 숭배하는 대상이 되는 영적인 존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셨다, 이런 말은요, 예수님이 유명하게 됐다, 그래서 Jesus 슈퍼스타, 무슨 어떤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만한, 알아볼 만한 그런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떤 영적인 존재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의 어떤 영적인 존재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영들을 쫓고 어떤 죄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 권세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권세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손이고 발이고 예수님의 어떤 그 신체의 그 일부가 되었지만 내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유대인들 중에 두루 다니며 귀신을 내어 쫓는 축사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제사장 중에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7 아들들도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만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달려들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은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서요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죄의 유혹을 이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은 22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 이것은 완벽한 승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아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그 어떤 장군이나 왕을 발 아래 두고 발등상 삼는 것, 이것은 이제 전쟁이 다 끝났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메시아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성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주님께 하신 말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완전히 모든 권세를 다 박탈하고 이제 최후 승리를 선언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20절에 선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신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요 그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내가 내 계획, 내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섬기고 어떤 직장이나 사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셨으면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운동이 있잖아요. WWJD, 그런 어떤 마크들을 가지고 다니는데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고민과 결정과 행동에 WWJD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 되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리와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교회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충만함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이전까지는 두려움 가운데 복음의 온전한 증인이 되지 못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길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난 곳 방언으로 모국어로 듣는, 말하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아람어로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 말로 들었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정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는 모임이 있으면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저희가 몇 주 동안 중보기도 학교 있다고 광고를 드렸는데, 그 정도 제가 광고했으면 여러분이 좀 등록해서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가 머리 되실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책이 한 권 생각났습니다. 예일대학교의 윤리학, 기독교 윤리학 교수였던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계시는데,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이분이 1951년도에 Christ and Culture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하셨습니다. 아마 한 번 더 치시면은 한국어로 번역이 됐는데요, 아마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국어 책도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리스도와 문화, 세상과의 관계를 5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Christ against culture 이런 표현을 썼고요. 두 번째는 시작. 문화의 그리스도, 그래서 Christ of culture 이런 표현을 썼고요. 세 번째는 문화 위의 그리스도, 그래서 Christ above culture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네 번째는요, 역설적 관계의 문화와 그리스도, 그래서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다섯 번째는 시작.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 그래서 Christ transforming culture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5가지의 유형, 패러다임을 통해 가지고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관해서 이분이 쭉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 65년 동안 이 책이요, 문화학자들, 인류학자들, 신학자들,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교회와 세상의 관계,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양한 모델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 책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어떤 그 통찰력을 좀 얻게 됐냐면, 이것이 바로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구나. 그래서 문화 대신 성도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어게인스트 하는, 대립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성도들은 성도의 그리스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순복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자기 밑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사회에서 충족하지 못한 어떤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그리스도를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보브 유형이죠. 그래서 성도 위에 그리스도인데, 이게 일면 보면은 아주 훌륭한 신앙인 것 같아요.
성도 위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섬기고 다 순종하고, 이런 분들은 온 교회 모든 부서에 다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칫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상실한 채 그저 두려움 가운데, 내가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 안 할 것 같아서 신앙생활하는, 이것도 왜곡된 신앙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in paradox. 여러분, 이것은 이원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가 별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패러독스를 가지고,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오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뭐 그리스도인인지 아무도 몰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순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Christ transforming the believer. 예수님께서 변혁시키시는 성도. 제가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성도의 삶이구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 모습이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할 때마다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생기는 삶.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접하는데 도전이 없고 감동이 없고 변화가 없는 삶은요, 그건 좀 뭔가 이상한 삶이에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삶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게 변혁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The grace of transformation. 계속 변화되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20년 했는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다면요, 오늘도 내 마음속에 순간순간 떠오르는 어떤 죄의 유혹, 잘못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것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